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질문으로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좀 긴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뻤던 적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기뻤을까? 기억들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기뻤을까? 근데 보통 이럴 때 기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이렇게 취업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이제 기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 기뻤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내가 보상받았을 때 정말 기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날 뭘 기뻐하죠? 선물 받으면, 그렇죠? 뜻뜻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 정말 큰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진짜 막 기뻐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에 대한 결과를 받았을 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한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제가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막 뭐 심장이 막 밖에 튀어나올 정도의 기쁨은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좀 막 확 기뻐가지고, 물론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네. 제가 2주 동안 밤을 왜 웃으십니까? 네. 제가 2주 동안 밤을 거의 꼴딱 새고, 그리고 맞이한 첫 아이였습니다. 첫 모습이 어땠을까요? 뭐 천사와 같았을까요? 양수에 찌들어가지고 애가 쪼글쪼글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얼굴을 보고 기뻤던 게 아니라 이제 끝났구나. 이거 요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 기말고사 이제 대학원 때 2주에 걸쳐서 봅니다. 근데 제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했던 때라서 이거를 내 언어도 아니고 영어로 제가 시험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정말 하루에 30분씩 자고 2주를 버텨야 돼요. 거의. 그렇게 막 정말 고단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서 시험이 딱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잠들 수가 없어요. 뇌가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뇌가 깨 있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상에 새벽 2, 3시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시까지 이제 머리를 천천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나가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생각을 진정시키는 시간.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는 없었으니까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양수가 터진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가가지고 촉진제를 맞고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거의 24시간 넘게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2주 넘도록 잠을 못 자다가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다 끝났구나. 감동들이 없으시군요. 네, 저는 이럴 때 굉장히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지 않습니까? 드디어 잘 수 있구나. 드디어 그렇게 기뻤던 적이 이제 있었는데, 기뻤던 것들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두 가지 큰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보상받은 일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아브라함은 기뻐야 되는 순간일까요? 슬퍼야 되는 순간일까요? 헷갈리시군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자녀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학적인 능력은 끝나버린 시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 생리가 끊기고 이제 기력이 다 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젠 뭐 하나님 주시면 뭐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었다고요. 그 웃음은 실소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실수한 거라고요. 그냥 웃어버린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맘때에 자녀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웃다라는 뜻이에요. 미소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소였죠. 아이, 하나님, 그런 건 이제는 뭐 다른 아니면 제 종을 통해서 아니면 종을 통해서 낳은 이제 뭐 이스마엘을 통해서 제 후손을 이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 너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고 너에게서 가능성을 두지 않고 내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그 일을 이뤄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삭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감격일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기대했던 내용일까요? 뜻밖의 선물을 맞이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뻐하는 모든 요소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가능성이 없어. 끝났지. 근데 놀랍게도 정말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젖을 떼는 시간이 이르렀을 때 보통 젖은 2년 정도, 3년 정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걸음마를 할 수 있겠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은 8절 말씀에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는군요. 여러분, 잔치를 왜 열까요? 기뻐서 열겠죠. 근데 이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렇죠? 이건 정말 내가 꿈꾸지 않았던 일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꿈꾸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로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웃고 있는 이 웃음의 의미를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푼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떠한 감정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될까요?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이 본문을 읽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아직 피곤해서 그렇죠. 네,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읽어 가라고 그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벅찬 감동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시간에 주인공으로서 등장해야 될 자신의 아들 이삭이 누구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약 17세 정도 됩니다. 17세. 청소년기예요. 다 장성한 뭐 중고등학교쯤 되는 그 아이가 이제 2-3살 되는 아이를 마치 뭐 농락하는 것 같은 조롱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보고 누가 쉽게 얘기해서 빡친 걸까요? 네, 사라가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가장 기쁨의 시간에 가장 벅찬 시간에 지금 사라는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가야 되냐면 벅찬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리죠. 이건 기뻐해야 될지 조심스러워해야 될지 막 혼돈이 되는 본문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사라가 지금 이스마엘을 호칭하는
명칭을 좀 보십시오.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이스마엘로 부르고 있지 않아요. 종의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 아이를 어떻게 또 부르고 있는지를 또 보십시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라가 보는 이스마엘은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종의 아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로 보고 있다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12절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세 존재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호칭의 내용들이, 분위기들이 다 다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 본문은 어떤 감정으로 읽어야 돼? 무엇을 기대하고 본문을 읽어가야 될까? 그렇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위인전개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언급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우상시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라는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도 묵묵히 참아내는. 그래서 아래서 태어난 이렇게 막 포장하고 위장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님을, 그리고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들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시간과 인류의 관계와 인류의 문화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것은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읽어내야 되는 대목인데, 그 현장 가운데서, 그 기쁨의 내용 가운데서 오히려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참 불편한 내용들을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담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봐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들을 봐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하갈과 그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나시지만 창세기 16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렇죠? 창세기 16장에도 동일하게 누가 누구를 쫓아내요?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돌려보내시죠. 하갈이 있어야 될 위치와 하갈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다시 그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그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16장에서는 아닌데 여기서는 쫓아내라고 하세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건가요? 헷갈리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읽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솝 우화 아시나요? 네, 이솝 우화. 누가 등장하죠? 기억들 안 나시죠?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동물들이 등장해서 의인화가 되는 거라고요. 마치 사람처럼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떠한 삶의 내용들,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솝 우화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내용들을 담아내셔서 무엇을 증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입니다.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감정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늘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왜? 아브라함도 자신과 지금 많은 시간 동안 관계했고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는 이스마엘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를 10년 넘게 타면은 정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차를 폐차할 때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뭘까요? 이 기계 덩어리 그냥 뭐 인지가 없는 차를 폐차할 때도 정들었던 그 차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그런 경험들 때문에 폐차하는 것조차 슬퍼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스마엘은 그냥 도구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는 존재잖아요. 17년 동안 그냥 종과 주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마엘도 1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기쁨을 줬던 존재라고요. 추억이 함께 있던 존재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억을,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11절 말씀은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다른 번역에서는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번역에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은 결정인 거예요. 이 아이도 내 아이인데, 이 아이도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있는 아이인데, 많은 추억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한 방에 이 아이를 버릴 수 있나? 이미 16장에서는 이 아이를 버렸다가 다시 내가 품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버려야 된다고? 그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하나님 참 매몰차시네. 참 냉정하시네. 기독교 그렇게 안 받는데 그 정이 들었던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들을 그냥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종교가 기독교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문화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마치 이솝 우화 같은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버려둔 채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적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그 아이도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매정하고 매몰차고 우리가 보기엔 참 정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 사라와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버리는 일 가운데 동의를 하셨지만 그의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의 태도를 동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동기라 하더라도 잘못된 태도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이 그 요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가 봅시다. 찾아가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단은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조롱한 거죠.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조롱으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잘 보십시오.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찾았던 방법은 그 당시 보편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첩을 들이는 거예요. 첩을 들여서 내 후손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문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구원받을 태도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어떤 겁니까? 마치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것은 약속을 이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뜻이 결과가 주어진 결과도 아닙니다. 결국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결과로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교회 다닌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해?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밝히면 그런 얘기 듣는 겁니다. 야,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한 방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나? 그리고 내가 급하게 바꾸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보다는 무엇을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어떤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걸 했어가 되는 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신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복음을 살아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결과라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그 사건을 대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자격 요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근거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삭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실수하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함을 입었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신약성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근거가 육체를 따라 났다는 표현이거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은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그 가족이고 추억거리가 있는 이스마엘이었지만 분리시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이 일이 하나님으로만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들어오셔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근거가 없구나.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늘 깨지기 쉬운 모습이라고요. 기쁨의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누군가를 쫓아내고 누군가를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피워내시는 거야? 복음의 신비, 복음의 내용,
복음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우리가 실패한 내용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실패한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미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실패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 나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지금 가장 기쁨의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 질글꿀과 같아요. 보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담기엔 너무나 연약해요. 이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지 절망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신비, 그 놀라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계신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나의 어떤 자랑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